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요 예배 때 지금까지는 사실 지난주 토요일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치의 말씀을 함께 강해하면서 오랫동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제 새벽 예배에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들이 제 딴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한 열댓 명만 듣고 끝나자니 너무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리고 이미 들었던 분들도 함께 또 복습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주어지는 또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치를 이제 커버를 했는데, 한 번씩 하려고 그러면 한 시간 한 20분 정도, 거의 1시간 반 가량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강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전체적인 예배 안에서 말씀 충만은 충분히, 이거 충분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제 어색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웬만큼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헤비하게, 그리고 솔직히 들어도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잘 기억을 못 하시죠? 예. 듣는 순간에는 그렇구나. 근데 나중에 정리할 땐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게 오늘 뭘 들었는지 이게 잘 요약이 안 되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진짜 몇 년 만에 이게 결단을 한 거예요. 2012년서부터 해왔던 이걸 이제야 결단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돼요. 오시면 되고요. 못 들으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사실 소예배실에서 본당으로 이 예배가 옮겨지면서 이 새벽 예배를 녹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빠지지 않고 좀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매일은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좀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새벽 예배 설교마저도 다 올리기로 하면서, 자,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자,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주일 날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날 있는 그 두 날, 그 이틀치의 분량만 딱 커버를 하고 좀 뭐 하자는 얘기냐?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서둘러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이렇게 편안하게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함께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렇게 이제 포맷을 좀 바꿔봤어요. 일단은 한번 해보고 상황들을 봐서 어느 게 더 좋을지. 근데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날, 이게 지난주 토요일날 말씀을 이렇게 펼쳐놓으시면 안 되고, 내일 토요일날 말씀, 시편 101편 말씀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보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광고하기 전에 먼저 광고 삼아 기도 요청을 좀 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길 원하는 제목이 뭐냐면, 지난주에 사실 저희 교육부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온 거. 그래서 저희 아마 교육관의 이 예배실 사이즈들을 대략 확인은 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유치부가 지난주에 30명이었어요. 그 좁은 공간에 30명이 꾸역꾸역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부가
제가 기억하기로 16명이, 애들만 16명이에요. 학부인지 교사들까지 해가지고 대여섯 명이 들으니까 20명이 넘게 그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초등부 같은 경우에가 25명 정도가 이제 그 정도 됐죠. 그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아부도 거의 지금 8명에서 10명 가까이 지금 되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 교육관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됐어요. 이제는 한 달, 두 달을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더 빌려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은 아닌 가운데 우리 사역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도 이제 하여튼간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약간 뭐가 풀렸는데 어떻게 됐냐면 유치부가 소예배실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부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유치부실로 가요. 그리고 중고등부가 소예비실을 뺏기고 영유아부실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그 찬양대 연습을 이제 어디서 해야 되냐면 영유아부실에서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의자가 초등부로 일부가 가고 영유아부실로 일부가 가면서 일단 이 시설 안에서 사실은 중고등부가 식당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중고등부가 만약에 더 커지면 그렇게라도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시설 안에서 최대한 버틸 만큼 한번 버텨보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 안까지 공사를 마치고 11월 달서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지금 이제 타임라인을 그렇게 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이 교육에 대한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속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부응하도록 하시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사역자들하고 고민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고민이냐면 행복한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가 많이 어려워지고 점점 심지어 없어지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 막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거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그냥 늘어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쭉 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 댁에 제가 신방을 쭉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도 있고 참 나름대로 도전이 되었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게 사실은 이 주일학교를 통하여 막 많이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야 아빠 따라 어디 가자. 그래가지고 1박 2일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하고 그래서 같이 뭐 하자. 그럼 내가 재밌는 거 하고 뭐 용돈도 받고 그런데 그 아이가 아빠랑 안 가겠다는 거야. 왜 안 가느냐? 왜 안 가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자리를 거절을 하고 주일날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는 일어나서 교회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서. 근데 교회를 못 가는 것 때문에 너무 원통해가지고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못 간다. 내가 교회를. 그러면 오늘 교회를 내가 못 가니까 내일 가면 안 되느냐라고 하니까 내일은 교회가 문을 닫어. 그러니까 왜 교회가 문을 닫어? 라고 막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수요일 같은데 엄마 막 직장 늦게 끝나가지고 오는데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끝날 때 정도 애가 들어갔어. 그랬더니 자기가 찬양을 못했다고 예배 끝나고 가면서 찬양 못한 것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가 찬양을 못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하나님 마음 아신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내가 찬양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냐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 수요일날 금요일날 되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웬만하면 집에 밥 먹고 좀 쉬고 싶다라는 거. 근데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 안 가? 글쎄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유혹에 빠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두 명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교육부의 아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중고등부에 가서 떠나지 않도록, 대학부에 가서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건전하게 잘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목회복 우리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뭐 했나 라고 하면서 나는 회개하기도 했어요. 참 우리는 참 바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도 더 이제 분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도 조금씩 변하고 있죠. 우리 변하고 있죠. 우리 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계절 변하는 것처럼 뚜렷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 여러분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잘 받으시는 가운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열매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편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오니 나는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시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앞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행한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101편은 누가 쓴 시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왕 되어진 자로서 또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며 쓴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이 안에서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하나하나를 살펴보는데, 1절과 2절의 내용들을 보면 먼저 무엇을 구하며 나가느냐? 거룩한 삶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예요. 영어로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국말로는 하나님의라고 하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어색한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노래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찬양임과 동시에 이게 곧 뭘 의미하느냐? 이게 예배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도 되어진 삶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 자, 이게 옆에 붙여놨거든요. 제일 첫 번째 우리 표가 뭐예요? 자, 예배 시작. 네, 예배가 시작이고요, 예배가 끝이에요. 예배가 다 과정.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시작해서 도착하기 원하는 저쪽 끝까지 딱 맞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돼요? 예배로 시작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전반이 다 뭐예요? 그냥 다 예배예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끝도 뭘로 끝나요? 이러면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의 첫 번째 단추도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예배로 시작됩니다. 심지어 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알아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도 들어가지고 알아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주의 깊게 그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 길을 아무리 준비한다라고 할지라도, 계획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알겠는데 이 길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빠져버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빠져버린 거룩함은 뭐가 돼버리냐? 자기 의가 돼버려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거룩한 삶은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겸손해지고요, 오히려 이게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의 시작은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2절에 보니까 중간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자, 어디에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니.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했을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사실 어디일 수 있다? 우리 가정 안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잠깐 구별되어진 시간, 잠깐 구별되어진 장소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집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잠깐 거룩한 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 안에서 거룩한 척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는 진짜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 안에선 척이 안 돼요. 내가 아내 앞에서, 내가 아이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언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게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내 가정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모습은 또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딱 누구만 남겨져 있는 시간, 나만 딱 홀로 남겨져 있는 딱 그 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내 거룩함은 어디서 시작되어진다? 내 집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막 섬기고 하다가 집에 가면 맨날 싸워. 여러분, 이거는 거룩한 모습의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어디서 시작된다? 집에서요. 여러분, 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특별히 아내가 옆에 있고 남편이 있으면 집에서 시작이래요.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집에서 꼭 하라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2명 정도 있어. 그러면 집에서 이게 잘 되어지는 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희 교단에서 이게 그게 있어요. 장로 그거 할 때 추천을 누구에게 받게끔 돼 있냐면 아내한테 받기로 돼 있어요. 이 권사 추천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남편한테 받아야 돼요. 그럼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장소가 집안이고요. 그리고 가장 나의 거룩함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집안에서 내가 이 거룩함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집안에서 시작된 이 거룩함의 노력들, 3절에 가서 뭘 주의해야 되느냐?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보는 것을 가려야 돼요. 여러분 보는 것을 가리지 않으면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뭘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뭐 TV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본다. 나쁜 것들을 많이 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보는 것을 내가 구별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배교자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여러분 배교자는 영어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어느 것도,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어느 것도 내가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한 파트도 내가 따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구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 안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넘어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자, 다 같이 시작.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미 들어와 버린 이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무엇인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뭐 했어요? 음욕을 품은 것도 뭐라 그랬다? 죄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음욕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사실 막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자, 마치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기는 어렵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문득 들어온 생각, 이 사악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들어온 마음이 이 안에서 꽈리를 틀도록, 둥지를 틀도록 방치하는 건 누구 책임이다? 여러분,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마음들을 끊임없이 내쫓는 여러분 그런 시도들이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 삶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노력들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심지어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 하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냥 아는 것조차도 내가 거부하겠다라고 그런 결단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지만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들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쩌다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밧세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쓴 시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 죄에 대하여 끔찍히도 뭐라 그럴까요? 미워하는 마음에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담겨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눈을 조심하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5절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제는 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관계를 조심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5절에 보니까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면 아이고 또 누가 그랬다더라 하면서 누구 흉보는 것을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두 번 맞장구를 쳐주기 시작하면 그분도 너무 신나해. 그래가지고 이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같이 짓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듣지 마시고 맞장구 쳐주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 은근히 헐뜯는 그분이 이젠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걸 멈출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관계들은 여러분 멀리하는 게 좋고, 자, 어떤 사람은 또 멀리해야 돼요. 이런 교만한 사람을 멀리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물이 들 수 있거든요. 물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자성어로인가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끼리끼리 모인다는 그 있거든요. 네? 유유장정. 이게 뭐냐면, 나랑 잘 어울리는 친구를 보면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느냐라고 하는 걸 잘 보면 내가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뭐일 수 있어요? 그 나쁜 친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가릴 필요가 있지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아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와 함께 어울리고 있는, 나와 함께 친한 사람들,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스스로 거울 삼아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이제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결단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느냐? 나에게 해로움이 될 만한 그런 자들을 멀리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자,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네,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 faithful이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신앙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인격적인 신실함일 수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내가 주변에 함께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허언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길이 완전한 길인지를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완전한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는 그 동반자를 가까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롤 모델이라고도 하고 멘토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함께 영적인 파트너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이런 길을 가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으면 실제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선배나 가고 있는 어떤 교우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게 보면 그냥 나 혼자 결단한다고 결혼한 삶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시작은 하나님의 도우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멀리 할 사람이 있어요. 자, 7절을 보면 자 같이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네, 거짓을 행하는 자. 여러분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도 성도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죄 가운데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돼요. 이건 신실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목전에 자기 눈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왕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아첨하는 이제 간신들 이게 다 거짓이거든요.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거짓으로 모양을 꾸미고 얼굴빛을 바꾸고 말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아첨하는 간신들에 대해서 내 앞에 절대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리겠다라고 다윗이 결단을 한 겁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네, 여러분 이게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 멸하러 가지 마십시오. 왕이니까 이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왕으로서의 통치력과 권력을 가지고 이제 심판할 것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안에는 여호와의 성 안에는 그런 자들이 발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여러분 쉽다, 어렵다? 여러분 어려워요. 사실 앞에 1, 2절이 빠지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 2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성화의 과정. 하지만 성화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자,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요. 또 아무거나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음 안에 절대 잘못된 마음들이 둥지를 틀도록 방치해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분을 뭐 할 때까지 품지는 말아야. 해가 질 때까지 품지를 말아라는 건 뭐냐면 화가 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걸 밤이 지나도록 날이 새도록 품고 있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 여기엔 품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흘려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안에 이미 들어온 생각을 빼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컵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뭐 하는 방법이 가장 쉬워요? 공기가 아닌 다른 것을 채워넣는 순간 공기가 아닌 것들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라고 빼려고 하는 노력과 더불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냐면 그 나쁜 생각과 반대되는 거룩한 생각.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 뭘 하라 그랬냐면 찬양을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해서 거룩한 것을 오히려 이 안에 꾹 눌러서 채워놓으면 신기하게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이게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이런 마음들이 꽈리를 틀지 않도록 여러분 빨리 내보내는 작업들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여러분 가려야 돼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파악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좋은 관계를 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여러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교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거룩함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되어지지 않는 거룩함은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가짜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되지 않는 거룩함은 그냥 가짜고요 그냥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게 되길, 자녀들과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102편을 볼 텐데 이 102편은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사실 다 봐야 맞는 얘기인데 이 앞에 부분의 내용들만 잠깐만 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까지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내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에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치듯 날뛰듯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날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 아멘. 자, 이 102편은 굉장히 좀 긴 시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시편을 이렇게 세 토막으로 좀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앞에 첫 번째 부분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 이게 누가 쓴 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느낌이 좀 다윗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 안에 있냐면 굉장히 힘든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냥 환경이 어려운 상황, 뭐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여러분 이런 정도의 상황이게 아니라 이 다윗을 해치려 하는 뭐가 있다? 지금 원수가 있다. 이 시편 기자를 해치려고는 원수가 있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종일 나를 비방한대요. 종일 나를. 그러니까 원수들이 매일마다 나를 비방하며 나온다. 이건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일까지도 막 만들어가지고 나를 막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르쳐 뭐하고 있대요?
맹세한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넘어지기를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막 걸면서 덤비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이러면 한 사람만 있어도 아마 잠도 못 잘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수많은 원수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또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으로 주께 구하는데 하나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어려움 자체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네. 심지어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피난을 할 때 뭐 몇몇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조롱했어요? 비루한 자요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이 지금 누가 징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원수들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마치 내가 누구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 같은 느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느낌,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욥이 사실 여러 가지 고난도 쉽지 않았겠지만 세 친구가 와서 진짜 괴롭게 했던 것이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재산을 잃어버려서의 고통이 아니라 너는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너를 지금 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너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자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분노와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네,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굉장히 화가 난 것처럼, 그래서 나를 어디론가 던져버리신 것처럼의 느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 3절서부터 나오는 쭉 내용들을 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연기같이 막 사라지고 있대요. 그리고 내 뼈가 숯같이 다 타버렸대요. 여러분, 숯 이렇게 타버린 거 보면 이렇게 그 작대기를 이렇게 쿡 찌르면 푹 이게 부서지잖아요. 마치 내가 그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먹을 수도 없대요. 먹을 수도 없대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말라버렸고요. 내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이 어떻게 됐어요? 뼈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도 힘들고 육체로도 너무 힘든 가운데,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 6절 7절에 보니까 올빼미, 부엉이, 참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들짐승들인데, 이러면 사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자연들도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참새하면 뭐 어떤 느낌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뭐 부엉이를 봐도 그렇고 올빼미도 봐도 그렇고 여긴 참새를 봐도 그렇고 그냥 참새가 뭐해 보여요. 지금 외로워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버려졌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세상 만사가 다 불쌍해 보이고 다 외로워 보이고 다 끔찍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마음. 결국은 원수들에 대한 내용이 8절에 나오고, 심지어 내가 지금 죄를 양식까지 먹고 눈물 섞인 그런 물을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지금 뭐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하여 오늘까지 읽은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위에 가로쳐 놓고선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당하는 자가,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하는,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자, 고난당하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마음이 아픈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생겨요. 여러분, 이럴 때 뭐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누굴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마치 한나가 성전에서 술 취한 자처럼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토로하래요. 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것처럼 다 쏟아놓으래요. 그렇게 기도하래요. 그러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12절서부터 나와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맨 앞에 부분은 죽겠습니다 라고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노래가, 찬양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나면 그때서부터 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그러면 토해놓지 않고 이 안에 이게 쌓아놓고 있으면요, 계속 뭐만 보이냐면요, 문제만 봐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멀미를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토해내버리고 난 뒤에야 이제 시원해지거든요. 이걸 참고 꾸역꾸역 참고 있으면 계속 이 안에 나를 고통하게끔 만들고 있는 이것을 끌어안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토해내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그때 이게 다 나오고 난 뒤에는 그때서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원수보다도 강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1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 여러분,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말씀인데 궁금하시면 미리 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시편이 이런 거예요. 토해내고 난 뒤에 제대로 토해놓은 사람은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마무리는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계속 토만 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해놓은 다음에 여러분, 변화되어져 있는 기도의 내용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다음에 여러분,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뭐에 집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여러분, 그러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할게요.